자, 오늘은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자, 이제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올라가시는 길에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시는 내용인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그 공생애를 사시면서 성경에 보니까 세 번 무슨 말을 하냐면, 인자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사람에게 조롱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다시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런 그 똑같은 얘기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몇 번 하셨다고요? 3번 하셨어요. 3번. 그런데 특히 제자들에게 이제 오늘은 특별히 그 세 번째 해당되는, 예수님께서 세 번째 해당되어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시고 또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 이제 세 번째 의미심장한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오늘 말씀이 이렇게 이제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 같이 이렇게 동행하셨어요? 제자들 앞에 가셨어요? 제자들 앞에 서서 가셨습니다.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제 이끌고 뭔가 좀 앞장섰습니다. 지금 근데 어디로 올라가시는 길이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길이에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은 세 가지로 정의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정의는 뭐냐면, 당시 예루살렘은요, 서슬퍼런 로마 군인들이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주둔했던 곳이 어디냐면 바로 로마입니다. 강력한 로마의 군대가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두 번째로는요, 자신들도 지키지 못하는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사람들을 난도질하고 정죄하는 이 불법적인 종교 지도자들이 득실득실 거리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세 번째로는요, 과거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도시였어요. 그래서 우리 찬양 중에 그런 찬양하죠.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아. 노래 잘 부르죠. 제가 성악 톤으로 한번 불러봤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영광, 우리로 말하면 기독교의 본산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도시, 이 세 가지의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근데 그 예루살렘이 지금 로마의 정복을 당했고, 로마의 유대의 군병들이 아니라 로마의 군병들이 와서 주둔한 곳이며, 또 이 불법한 지도자들이 자기도 지키지 못하는 율법의 잣대로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그러한 도시로 전락되어져 있는 그 예루살렘에 지금 누가 올라가시냐면,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고 제자들을 데리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이에요. 그럼 제자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지금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수많은 기적들을 봤습니다. 어떨 때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이러한 사건도 보았고, 아마 이 나사로를 살리시는 놀라운 역사도 보았을 것이며, 나인성의 과부를 살리는 놀라운 역사도 보았을 것이고, 그 현장에 있었을 것이며, 수많은 귀신들을 쫓아내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못 보는 자들을 눈을 뜨게 하고 앉은 뱀을 일으키고, 더 나아가서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물고기 7개로 4,000명을 먹이시는 수많은 기적들의 현장 속에 누가 있었죠?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많은 군중들과 제자들은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을 거예요. 이분이 메시아다. 이분 하나는 이렇게 압제받던 이 노마로부터, 고통스러운 이 힘들고 어려운 삶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그분이다. 그래서 이분이 지금 어디로 가셔서 예루살렘을 다시 정복하시고, 이 종교의 중심지며 기독교의 중심지며 신앙의 중심지며 그리고 모든 정치적인 중심지인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가시기만 하면 그들의 정권들을 다시 찬탈할 것이고 다시 빼앗을 것이고, 마치 예수님을 볼 때 제자들은 예수님이 혁명가 같았을 것입니다. 혁명가. 그때 그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의 앞서가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 그러니까는 아마 제자들의 마음이 흥분됐을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좋아하는 가수 중에 임재범 씨라고 있습니다. 임재범 씨 아십니까? 임재범 씨 노래 중에 그 너를 위해라고 하는 노래가 있어요. 너를 위해. 근데 거기 가사에 보면 그 맨 마지막에 그런 거 있습니다. 너를 위해 떠나줄 거야.
제 집사람하고 가끔 부부싸움을 하다가 저희도 부부싸움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 집사람이 막 또 소리를 지르면서 제가 그럽니다. 너를 위해 떠나줄 거야. 제가 그런 얘기를 하면 너를 위해 떠나줄 거야. 근데 거기 노래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 거친 생각과 불안한 눈빛과 그걸 지켜보는 너, 그건 아마도 전쟁 같은 사랑. 이런 노래 가사가 있어요. 아무튼 아마 제자들의 마음이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이 앞서가시는데 불안한 눈빛과, 그죠? 거친 생각과 뭐 이런 그 마음의 어떤 초조함과 불안함을 가지고 예수님의 뒤를 제자들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앞서가시는데 그들이 어떻게 따라요? 지금 놀라고, 그죠? 제자들이 놀랐어요. 예수님이 드디어 그 예루살렘에 가시는 거예요. 따르는 자들이 뭐예요? 두려워하더라.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마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아마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굉장히 만족됐을 것 같아요. 야, 너희들 나를 따라라. 너희들 고생 많았지? 로마로부터 너희들 얼마나 고생 많았냐? 저 썩을 그 종교제도까지 저거 지네들도 지키지 못하는 그 율법을 갖고 너희들을 얼마나 힘들게 했어. 내가 저기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니까 나를 따라. 내가 저 지도자들을 당당히 혼내줄 것이고 노마를 지금 다 몰아내서 내가 너희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줄 것이다. 그리고 베드로, 넌 앞으로 차기 국무총리. 요한, 너는 무슨 장관. 야고보 무슨 장관. 이렇게 조각을 내서 이제 올라갔으면 제자들이 아마 만족했을 것 같아요. 얼마나 굉장히 만족했을 것 같아요. 사실 이 말씀, 돌아오는 주에 이 주일 말씀을 설교 준비를 하면서 굉장히 저에게 익숙했던 것은 뭐냐면 제자들의 모습이 곧 저의 모습이더라고요. 굉장히 제 삶에 익숙했던 모습이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었더라고요. 그때 예수님께서 지금 무슨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고 있는데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갈 건데 내가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게 될 거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나를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에게 넘겨주겠는데 그들은 그때부터 나를 능욕하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였다면 예수님의 이런 모습이 마음에 드십니까? 저는 지난번에 설교하다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자기의 고난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은 등을 밀어제치면서 벽에 대고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D-Day가 가까웠는데 죽는 넌 왜 죽어요? 왜? 베드로가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에게 대들잖아요. 그죠?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 교회에 나와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종교는 미신적인 종교가 있고요. 같이 예수님을 믿어도 같이 교회를 다녀도 미신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있고요.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미신적인 종교는 뭔지 아십니까?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신을 자극해서 자기의 이익을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 미신적인 종교예요. 신을 자극해요. 그래서 그 금식 기도가 나쁘다는 것도 아니고 통성 기도가 나쁘다는 것도 아니고 성령이 가셨네 오셨네 찬양하면서 막 하는 것도 나쁘다는 게 아니라 뭔가 우리는 어떤 이벤트성, 한 번의 자극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것을 이건 미신적인 종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진짜 신앙생활은 뭐가 신앙생활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1년, 2년, 3년, 4년 계속해서 거듭해질수록 우리의 인격과 삶이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은
여러분들이 이익을 찬탈하는 이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이익을 얻어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통치자이신 예수님의 원리를 잘 알고 그분이 무엇을 원하는가 그것을 잘 알고 우리의 인격과 삶이 연조가 되어질수록 다듬어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런 축복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이 원리를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을 지금 정복하러 가시는 것은 맞아요. 불법한 종교 지도자들, 잘못되어져 있는 신앙적인 이 내용들을 예수님께서 전부 다 종식시키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이 예루살렘을 정복하시려고 하는 거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정복하는 방식은 제자들이 생각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을 정복하는 방식은 힘으로, 능력으로, 권세로 이것으로 우리가 세상을 정복하려고 하지만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방식은 예루살렘을 넘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세상을 정복하는 방식은 우리들이 늘 고정관념 속에 있는 그런 정복의 방식이 아니에요.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정복의 방식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어요. 봐라,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를 가르쳐주냐면 내가 저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더 나가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가 정복하는 것을 너희들에게 가르쳐줄 테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세상을 정복했으면 좋겠다. 이걸 예수님이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데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이 방식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도 누가 써보지 않은 방식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을 어떻게 정복하시려고 하죠? 예수님이 지금 땅끝까지 세상을 어떻게 정복하시려고 하는 의지를 갖고 계시죠? 예수님이 하시는 이 방식은 뭐냐면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그래서 이 섬김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에요. 살다 보니까 섬김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원리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좀 안 돼도 그냥 머리를 한 번씩 탁 쳐가면서도 그래 네가 잘못 생각하는 거야 이거 막 치면서까지라도 하나님의 원리를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죠?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오경희 권사님을 비행기 타고 가면서 잘 섬기려고요. 제가 잘 섬기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인천공항에 내려서 권사님을 택시 태워서 보내려고 그랬는데 그게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내려서 택시를 같이 타고 가서 서울에다가 완전히 만날 분을 터치를 딱 하고 그리고 제가 갈 데를 가려고 합니다. 그래야 좀 안전할 것 같아요. 전화도 없고 괜히 또 거기서 또 잊어버려봐. 그게 곤란하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뭐하러 왔다? 섬기는데 어떻게 섬기냐면 자기 몸을 대성물로 주기까지. 그게 예수님의 방식이에요. 이게 기독교 방식이고요. 이게 신학의 방식이에요. 십자가를 지는 것은요 살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는 것도 예수님의 방식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 복음의 역설이죠. 오리를 가자고 하느냐? 심리를 가져와라. 누가 너희들의 겉옷을 달라고 하느냐? 속옷까지 내줘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방식이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네가 뭔데 나를 오리까지 가자고 그래? 난 심리 가지려고 하잖아요 지금요. 이 섬기는 방식, 예수님께서 하시는 방식이에요. 우리는 요즘에 이제 이 오염되어진 그 잘못된 성공적인 것들이 우리뿐만 아니라 교회 안까지 들어갔어요. 우리 주사랑교회가 실수한 주사랑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세상이 추구하는 그런 부흥이 아니라 주님이 추구하는 그런 방식으로 부흥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지금 부흥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어떤 세상적인 일들을 동원해갖고 인위적인 방법으로 부흥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조금 더디고 힘들어도 우리는 복음을 고집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 이렇게 새로운 사람들이 매주 이렇게 뉴페이스들이 오고 새로운 사람들이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정말 주사람교회 찾아오는 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귀한데, 그 귀한 사람들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냐면 섬김을 받기보다는 섬겨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모이고 또 모여서 그런 사람들이 모였을 때 거기 강한 공동체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공동체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먼저 그런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캐스넬 목사님이 목회자들, 특히 목회자들을 향해서 이런 일침을 했습니다. 교회 리더들의 야심은 교회의 커다란 수치다. 여러분이 보는 박 목사는 야심 있는 것 같습니까? 목사님 야심 있습니까? 물어보세요. 저 야심 있습니다. 근데 그런 야심이 아니라 그냥 우리 더디 가고 그냥 더디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도 괜찮아요. 그냥 괜찮아요. 너무 여러분들이 굉장히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스트레스는 제가 받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면 돼요. 할렐루야. 열심히 신앙생활, 스트레스는 제가 혼자 다 받을게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서 교회 어려운데, 교회 어려운 거 여러분들 신경 쓰지 마세요. 또 어떤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교회 건축한다는데 가만히 있어야 되나? 그냥 건축한 거 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저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하신다고 생각해요. 가실 건 돈 없으면 10달 만에 지을 건 그냥 1년 만에 져도 되고 2년 만에 져도 되고 괜찮아요. 하나님 주신 은혜만큼. 아멘. 그러나 정말 주사랑교회 성도들이 가져야 될 그 마음은 어떤 거냐면, 정말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교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을 섬겨내고, 그리고 얼마만큼 섬기냐면 자기의 몸을 다 내어주셔서 제물을 드리셔까지 예수님이 섬기셨던 것처럼 여러분들 그 마음 하나면 저는 됩니다. 아멘. 커피 주문 받으세요. 제가 오늘 예배 드리고 커피 다 드릴게요.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왜 못하겠습니까? 오늘 티모데 켈러 목사님 뉴욕에 계신 분인데, 이분이 목회하는 방법, 목사들에 대해서 목회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회는 방법이 아니라 기독교의 본질로 승부하라. 기독교의 본질이 뭘까요?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예수님이 말하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어떻게? 자기를 대속물로 주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은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이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질까요? 우리가 여러분들 아무리 말씀 많이 들어도 실천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어릴 때는요, 저 때는 국민학교라고 말했죠. 국민학교 때 항상 과목이 있어요. 과목 중에 하나가 바른 생활이에요. 바른 생활. 어른들에게서 어떻게 인사해야 되는지, 어떤 말을 써야 되는지, 이게 바른 생활이에요. 그게 중학교 올라오니까 그게 도덕으로 바뀌더라고. 도덕. 바른 생활, 도덕. 그죠? 아무리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잡고 수많은 돈을 벌어도 도덕과 바른 생활을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10년, 20년, 30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바로 바른 생활이에요. 이 바른 생활은 뭐냐면, 이걸 다른 말로 신앙이라고 말하는데, 신앙을 뭐라고 말하냐면 바로 복음이며, 그 복음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어떻게 섬기는데? 나를 대속물로 주기까지 섬기는 것이다. 이거를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 하나면 됩니다. 할렐루야. 이거 하나만 갖고 여러분들이 단단해진다면 우리 주사랑교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은혜가 있고요. 아멘. 근데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지금 이 땅에 오신 복음과 실천편을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왜 그런 얘기하죠? 이 똑같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장사하고 부활하고 조롱당하고 고난당하고 이 말을 몇 번 하셨다고 그랬어요? 3번. 오늘은 몇 번째 얘기하는 거예요? 3번. 그럼 3번이나 했으면 말귀를 알아들어야 되잖아. 예?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생각나서 말씀드렸는데 안 계신 분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근데 몸이 아프셔서 우리 권종신 권사님이 못 나오시잖아요. 근데 우리 권종신 권사님이 참 제가 지금까지 목회해 오면서 참 이렇게 예수님으로 꽉 찬 그런 분들을 제가 만났어요. 그런데 권사님이 이제 살아오신 그 삶이 신앙의 뿌리를 두고 살아오셨는데 무슨 대화를 하다 보면요. 어떨 땐 대화가 안 돼요. 나는 내 말하고 있고 권사님 말을 해요. 그러면 저도 사람이니까 화딱지가 나잖아요. 이제 말귀를 알아들어야 되는데, 예? 그래서 그 말을 우리 말로 자다 봉창 두드린다고 그러잖아요. 귀신 신학 까먹는 소리 한다고 그러고, 자다가 말고 다리 긁는다. 뭐 이런 말을 쓰잖아요, 우리가. 내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똑같은 말을 제가 1년에 몇 번 얘기했어요. 권사님 이건 이렇고 똑같은 말을 3번, 4번, 5번, 6번, 10번까지 얘기했는데요. 나중에 그 얘기하면 목사님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다는 거야 나한테. 그러면 제가 1년에 한 번쯤은 제 사무실로 아예 데리고 들어갑니다. 권사님 들어오세요. 그리고 앉혀놓고 권사님하고 제가 대화하는 방법이에요. 지금부터는 내가 얘기할 테니까 한마디도 하시면 안 돼요. 일단 들으시라고. 그래서 앉아갖고 제가 얘기를 해요. 알아들었어요. 예, 알아들었어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끝나고 나서 확인을 해봐요. 권사님 제가 무슨 말을 했습니까? 그러면 그때는 알아듣고 얘기를 하세요. 알아듣고. 그게 그분하고 제가 소통하는 방법이었어요. 몇 번이나? 9번 얘기했는데 10번째도 못 알아들으면 앉혀놓고 얘기한다니까요, 제가요. 그런데 제자들 보십시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을 당하시고 사람이 조롱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을 몇 번이나 얘기하셨어요? 3번이나 얘기했어요. 그렇죠? 근데도 예수님의 말귀를 못 알아들은 것은 뭐예요? 다른 생각으로 먼저 선점이 돼서 우리의 생각이 뭔가 다른 것으로 선점이 됐기 때문에 뭔가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뭐에 사로잡히다 보면요, 복음도 하나님의 말씀도 자꾸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엉뚱한 소리. 지금 제자들이 지금 그래요. 예수님이 3번이나 연거푸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거 안중에도 없어요. 안중에도 없어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보세요. 예? 이 36절 보니까 이거 볼게요. 그들의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들이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베달리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와 이르되 선생님이요. 여짜오되 선생님이요.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수님은 뭘 얘기했어요?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사장 그 서기관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죽이기를 모의하고 나를 조롱하고 침뱉고 그리고 결국은 나를 죽일 것이다. 그리고 나는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 얘기를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몇 번이나? 3번이나. 그래서 제자들은 뭐라고 얘기해?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거를 자다 봉창 뚫리는 소리를 귀신 신하나 까먹는 소리라고 있는 거야 이게. 그죠? 우리는 앞으로 저하고 소통을 좀 잘합시다. 할렐루야. 제가 이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목사님 그 얘기 하셨군요 이렇게 받아줘야 되는데
언제 그런 얘기 했냐 그러면 곤란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원하옵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예수님이 하도 어이가 없으니까 뭐라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르되 그건 도대체 너에게 못해주기를 원하니 도대체 너희들 예수님이 알고 계셨을까요? 모르고 계셨을까요? 알고 계시죠. 네? 알고 계시죠. 못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37절 보니까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주의 영광 중에 뭐예요? 그 영광이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드디어 점령하시면 그들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점령하시면 하나는 우리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하고 한번 따라합시다. 나하고 너무 익숙한 부분이다. 그렇죠? 나하고 너무 익숙한 부분이죠. 그렇잖아요.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런 기도 하십니까? 주님께서 사람들을 섬겼던 것처럼 저도 섬기게 하시고 사람들이 조롱하고 모욕해도 참아낼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대속물로 주신 것처럼 제 몸 한 몸을 불살라서라도 하나님 주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러한 고차원적인 기도를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하나님 우리 자식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해주시고요. 지금 사업하는 거예요. 하나님 올해는 50만 불 벌었는데 내년에는 100만 불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딸들은 절대 질병 걸리지 않게 해주시고요. 저도 그런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교회 애들은 다 하버드 들어가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지금 제자들이 지금 그거 구하고 있다고요. 근데 예수님의 원리는 뭐예요? 예수님 뭐를 가르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침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예수님이 너희들은 내 말귀를 못 알아듣는구나. 너희들 내가 받는 잔을 너희들 마실 수 있고 내가 받는 침례를 너희들이 받을 수 있어? 근데 이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볼까요?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어떨 때 모르고 한 말이 한번 따라하죠. 어떨 때 모르고 한 말이 예언이 된다. 어떨 때 모르고 한 말이 예언이 돼요. 예언이. 지금 야고보와 요한이 자기네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뭔지를 알았을까요? 몰랐죠. 근데 자기도 모르고 한 말이요. 너희들이 내가 받는 고난을 너희들이 받고 마시는 잔을 받을 것이며 내가 받는 침례를 받을 수 있는 예수님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근데 자기도 모르고 한 말이 예언이 됐는데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야고보가 제일 먼저 순교했어요. 목배임을 당해갖고. 예수님이 마시는 잔을 마셨고요. 예수님이 받는 침례를 야고보가 받았어요. 그의 형제 요한은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제일 나중에 죽었어요. 살아있는 순교를 했어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밥 먹으면서 불후의 걸작품 요한계시록을 남기잖아요. 살아있는 순교를 했어요. 진짜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하나님 두셨어요. 하나님의 사역적인 일로.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모르고라도 예언하자. 여러분들 뭔가 구할 때 예수님의 통치 원리를 알아야지. 물론 그런 거 제약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목사님이 자녀들을 위해서 그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와서 기도하세요. 자녀들 잘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신앙으로 반듯하게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것이 세속적이고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본질은 적어도 우리의 파운데이션 본질은 제대로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는 거지. 본질은.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면 내가 받는 침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은 영광을 구했지만 그 영광의 자리로 가기까지 어떤 과정을 겪어야 하는지 그들은 잘 알지 못했어요. 그들이 말하는 뭐라고요? 할 수 있나이다. 결국은 그렇게 됐죠. 예언대로 됐습니다. 41절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지금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고 말했어요? 영광의 자리에 가시면 하나는 우편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듣고 있다가 어떻게 됐어요? 야고보와 요한에게 화를 냈어요. 플루토니에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있는데요. 그분이 이야기하기를 뭐냐면 어떤 일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은 자신의 내면 속에서도 그 마음이 있는 거래요. 그 마음이 있는 거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얘기할 때 분노하면 너도 그 마음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오늘 맞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10명의 제자 안에도 이 동일한 마음이 있었어요. 42절 보니까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과 채권자들이 그들의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이게 세상적인 방식이죠. 세상의 방식은요, 힘으로 짓누르고 통치하고 옥죄는 것이 세상의 방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위선의 도시로 바뀌어 있고 잘못된 도시로 바뀌어 있고 어둠의 도시로 바뀌어 있는데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세상적인 힘으로 옥죄고 권세로 누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그 예루살렘을 점령하러 올라갔습니다. 어떻게 해요? 섬겨내고 자기의 몸을 대신 주면서. 우리 주사랑교회가 좀 더 다른 교회가 되어지고 다른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이 뭘까요? 세상의 부흥의 방식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뭔가 힘을 자랑하고 능력을 자랑하고 권세를 자랑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성도들 정말 한 사람들이 섬겨내고 우리의 몸을 불살라서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우리가 섬김의 도를 다하는 교회가 되어질 때 우리 주사랑교회는 딱 다르지는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가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가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몸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어둠의 도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한마디 딱 하십니다. 얘들아, 나는 섬기러 왔다. 할렐루야. 나는 섬기러 왔다. 교회는 세상의 방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섬기고 십자가를 지고 심리를 가자면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지고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내어주는 이런 그 섬김의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 나가야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실천편을 하시면서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은 뭐 명예가 있고 uk부를 떠나서 나이의 높낮임을 떠나서 모두가 서로의 섬김을 다하는, 그래서 독특한 방식으로 이 휴스턴, 이 지역을 우리가 어떻게 정복하냐고요? 예수님의 방식으로. 아멘. 누구의 방식으로요? 예수님의 방식으로. 예수님의 방식은 뭐예요? 복음이에요. 그 복음이 뭐예요? 섬기고 대성물로 자기를 내어주시는 방식으로 그렇게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나갈 때에 이 스프링 브랜치와 세상은 주사랑교회를 향해서 굴복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영원히 추수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겁니다. 그런 은혜를 붙들고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주사랑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